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또 하나님의 종들을 준비시킬 때 우리가 보통 기대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위대한 영웅을 만들어 가지 않으십니다. 대신 사람이 가진 의의를 철저히 꺾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도록 하십니다. 바울의 생애도 이처럼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준비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고린도후서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 벗었노라. 이처럼 바울이 겪은 고난은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소아시아 지역을 여행하며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서 당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 특별히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강한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종이 맞은지 두 가지 이유로서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첫째,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라면 무엇인가 형통해야 되는데 그의 삶은 늘 고난과 어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바울은 겉보기에 말솜씨도 뛰어나지 않고 유능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의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 복음의 일꾼이란 증거는 무엇이냐? 바로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고난을 보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라면서 왜 저렇게 힘들게 사는가? 이렇게 의심했지만 바울은 오히려 반문하는 것이죠. 내가 내 욕심 채우려 했다면 왜 이런 고생을 사서 하겠느냐? 바울이 하는 일은 자신의 욕심이나 목표를 위한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기신 일이기에 감당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었다면 누가 이런 고난들을 감수하겠습니까? 그러니 바울의 이 고난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성경을 좀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읽습니다. 분명히 바울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고 똑같이 고난을 겪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끝까지 충성하고 성공적으로 사명을 완수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러하기 때문에 그의 삶의 과정을 읽을 때 얼마나 비극적이고 힘들었을까 이것을 제대로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겪은 일들을 성경 속에서 천천히 읽어오면 정말 기가 막힌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난으로 점철된 인생, 바울은 자기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것이 오늘 읽었던 바로 본문에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 말씀 가운데 바울은 왜 이런 고난을 감수하며 살아간다고 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신앙의 고백 또 충성과 헌신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인도해 주실 거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어려움이 늘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유능하고 능력이 많아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면 당연히 이런 것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늘 만족할 만한 결과가 있을 거라 기대를 합니다. 그러한 이러한 모든 것들은 그런데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먼저 내려놓아야 할 신앙의 장애물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가만히 되짚어 보면 그 아래에는 늘 자기의 의를 의지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 자랑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밖으로 표출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했다. 너는 안 했지. 나는 믿었다. 너는 안 믿었다. 난 기도했다. 너는 그렇지 못했다. 이런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즉 남을 평가함으로써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죠. 기독교가 왜 복음이라 하겠습니까? 그 안에는 분명히 용서와 긍휼, 오래 참음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경쟁하고 비교하고 자존심 싸움하고 또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익숙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을 만한가? 아니면 잘못하면 벌을 받지 않을까? 이런 율법적 기준으로서 자신을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러니 은혜가 안 되고 스스로 서로를 또 얽매이는 잣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충 살아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사람들, 그들은 세상이 말하는 위대한 사람과는 다른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가시기 위해 중요하게 훈련시키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의 의의를 꺾는 것, 자기 부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울의 삶 속에서 극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례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우리는 뭔가 가진 자였습니까? 성공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약자였고 실패자였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약하고 실패했다는 말일까요? 그것은 율법을 기준으로 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답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스스로 무엇인가 해결할 수 있고 만들어낼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이것은 조건이 아니라 복 받은 사람의 증거라 합니다. 즉 복을 받으려고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고 의를 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기 의의를 꺾는 것입니다.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내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필요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이고 우리의 신앙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든지 신앙은 늘 율법화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율법이 우리 가운데 쉽게 찾아오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율법적으로 생각하는데 익숙하고 또 그것을 지키는 자에는 상을 주고 지키지 못한 자는 벌을 준다. 이러한 생각이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또한 자랑하고 싶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 한심하게 여겨진다면 그것도 이미 율법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너는 그것도 못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율법의 잣대를 들고 서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을 꺾으십니다. 이 교만을 꺾는다는 것,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우리를 바른 길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포도나무의 줄기처럼 우리를 붙들어 매십니다. 그래서 다른 것에 붙어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고난을 덜어달라 기도를 했습니다. 그가 말한 사단의 가시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물론 학자들은 간질병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지만 어찌되었건 얼마나 이것이 힘들었으면 사단의 가시라고 표현했겠습니까? 바울이 이 고통을 없애달라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복음 전파에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만약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갑자기 쓰러진다면 사람들이 그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단의 가시를 제거해달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강해진다. 만약 우리가 그러한 기도의 응답을 들었다면 솔직히 말하면 이런 응답에 정말 미치고 환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기분이 드느냐? 그것은 우리가 아직도 우리의 죄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성의 핵심은 하나님 없이도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도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는데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장 내일도 알 수 없는 자들입니다. 구약에서는 가장 치명적인 병으로서 나병을 이야기합니다. 나병의 특징이 무엇이냐? 몸이 썩어가는데도 그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치명적인 병에 걸렸는데도 스스로 아픈 줄을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죄에 빠진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런 인간들에게 또 사도 바울에게 성경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게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이것이 내게 있기를 원한다.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지금까지 이 믿음의 싸움을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로 인해 죄 사함 받고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계속해서 십자가와 또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우리를 그분의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하셨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이처럼 이러한 모든 믿음의 과정, 그 시작과 과정과 완성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작하셨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되었기 때문에 알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결과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조건이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이미 이루신 일, 지금 하고 계시는 일, 그리고 끝내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도 좀 더 생각해 보면 순종하면 이루어지고 불순종하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조건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불순종하면 매를 맞고 그 자리에 가게 될 것이고 순종하면 칭찬받으며 그 자리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로 부르셨습니다. 또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묶으셨고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이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원은 또 이러한 성화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결정된 우리의 운명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오늘 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실패를 경험합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인가? 하나님은 내 기도를 왜 들어주지 않으시는가? 내 믿음이 부족한 것일까? 이러한 생각을 가지는 게 잘못됐다고 책망하지는 않겠지만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의 간섭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지는 않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고 계시는데 우리가 혹 딴 곳을 보고 있고 어디론가 뛰쳐나가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우습게도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겠다고 나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목표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순종하기보다는 먼저 뛰쳐나가려다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하나님께 항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러십니까? 왜 내 기도 들어주지 않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천하보다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씨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한순간도 여러분을 외면하거나 간섭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약속이며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1장을 보면 디모데전서 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것을 잘 이해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도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이러한 말씀을 볼 때 자신을 구원의 샘플이라 생각했습니다. 즉 바울,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으니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샘플로 삼으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성경을 보고 있으면 그들은 가장 부족한 자들이었습니다. 구약의 모세나 다윗, 신약의 베드로와 바울, 우리는 대단하고 높게 평가하고 있지만 성경의 메시지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신 것은 그들이 뭔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연약하고 부족했기 때문에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너희는 이 사람들보다 못하지 않다.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바울에게 또 베드로에게 하셨듯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은혜 받는데 방해가 되는 우리의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마음을 먼저 꺾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세나 바울 이런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못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과 인도하심 그리고 세밀한 간섭을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길의 끝은 어디인가?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그러니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정말 못난 놈이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너희를 위한 본보기로 삼으셨다. 그러니 나를 부러워하지 말라.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누구를 위해 지금 일하고 계시는지. 분명히 우리에게 십자가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내어주신 분께서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현실에서 이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형통과 승리, 눈에 보이는 증거가 가득할 거라는 잘못된 기대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망하고 낙심했던 순간들,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었고 그 일하심의 핵심은 바로 우리의 의를 꺾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입을 다물고 조용해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하나님이 제대로 일하신 결과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이 은혜를 입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남을 보면서 내가 너보다 낫다 이런 식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대하시듯 우리도 그렇게 사람들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에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세한 것들을 택하사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잘난 척을 못 보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 뜻은 우리가 만든 것에 만족하는 수준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늘 자신의 욕심,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에 만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을 그러한 수준으로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더 높은 차원의 존재로서 신적인 내용과 수준, 인격을 채워가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인간의 습성상 늘 자신이 만든 것을 의지하게 되면 그것을 자랑합니다. 나는 했다. 이러한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가 만든 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채워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채워지는 수준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또 비교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늘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주 안에서 자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물과 복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신앙 고백과 열심, 헌신에 대해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절망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와 자랑을 꺾으시고 우리의 믿음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신앙의 길을 헛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인간적 열심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충만함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수준과 경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세우실 때 우리가 생각하는 위대한 영웅처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의를 꺾고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채찍에 맞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배가 파손되는 등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밤낮으로 굶주렸고 치유와 위험 속에서도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라면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사는지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내가 내 욕심을 채우려 했다면 이런 고생을 왜 하겠느냐 반문합니다. 바울은 그가 겪은 고난은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런 증거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늘 형통해야만 하나님의 사람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의를 꺾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훈련하고 계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강해지는 것이다.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